내 일생의 성경 통독 12주차 2022년 4월 24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열왕기상 18장에서 21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 3년째 지속되는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아직 엘리야를 만나기 전이었기에 아합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왕궁 관리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났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오베다는 엘리야를 만나 함께 아합 왕에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여 누가 참 신인지를 그 진위를 가리자고 요청합니다. 방법은 소 한 마리씩 제단에 올리고 장작에 불을 붙이지 말고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대결은 시작되었고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대결 중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감동적입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꿇어 엎드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위해 기도했고 마침내 폭우가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간의 가뭄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세벨은 당장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감지한 엘리야는 서둘러 유다 남단의 브엘세바로 피신합니다. 그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다가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잠든 엘리야를 위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가르치시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왕 30명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을 급박합니다.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급박한 것이지요.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항복하지 말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청년 232명과 7,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벤하닷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여 격파합니다. 벤하닷은 이듬해 다시 전열을 갖추어 공격해오지만 다시 패배하고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해 그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벤하닷을 살려 돌려보낸 아합 왕을 크게 꾸짖고 아합과 그 백성이 그 대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아합의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차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안달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아합 왕에게 그 땅을 넘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크게 꾸짖고 예언케 합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3절, 24절은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의 말씀 앞에 아합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연기하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이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병들게 됩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에글론의 우상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왕을 만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50부장과 군사를 사르게 되죠.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들도 엘리야를 부르러 갔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도 살랐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군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엎드려 간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며 요청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엘리야는 50부장과 함께 내려와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장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사가 맹세하고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베들로 갔을 때도 따라가고 여리고로 갔을 때도 따라가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묻게 되고 그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간구하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성읍에서 물이 나빠 열매가 잘 익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고치게 됩니다. 또한 그를 비난하고 욕했던 아이들이 곰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에돔 왕이 모압 왕을
함께 공격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올라가다가 7일을 물을 먹지 못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고 엘리야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이 있는 골짜기를 팔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은 먹고 해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햇볕에 비친 이 물을 보게 되었죠. 아침에 이 물을 보게 되니 붉게 보여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싸워 죽인 피로 오해하고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압을 쳐서 잠시 동안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이런 잔인한 제사를 보고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4장은 엘리야의 기적을 많이 서술하게 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빚이 있는데 갚지 아니하면 이 두 아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집에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세심하게 그를 배려하고 머물게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낳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아이가 자라 머리가 아파 누웠는데 너무 병이 중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엘리사를 불렀고 그 엘리사는 아이의 침상에서 몸을 맞대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사환에게 선지자의 제사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 그 독을 없어지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조그마한 채소들로 1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열왕기하 1장에서 4장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6일 성경 통독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서 8장입니다. 먼저 5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고 그가 문둥병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죠.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의 방문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리라 라고 전하고 그의 처방에 불만을 느끼지만 함께한 자들의 요청으로 시행한 후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됩니다. 나아만은 감사의 예를 지키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을 하고 그의 제자 게하시가 중도의 선물을 가로챘다가 문둥병의 징계를 받게 됨을 전합니다. 여기서 아합 왕가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섭리가 넘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6장은 아람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거할 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기적과 재앙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와 함께한 선지자 제자들의 삶 속에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이적을 보인 엘리사에 대하여 전하고 아람의 침공이 엘리사를 통해 번번이 실패되자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잡으려 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군사들이 눈을 멀어 오히려 사마리아에 끌려가 포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전쟁의 의지를 꺾으려는 엘리사의 지혜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또다시 침공한 아람,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성에 갇힌 자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맛보게 되죠. 이를 통해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이 온전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7장은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에 갇힌 자들이 겪은 극심한 기아 상태의 재앙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그 예언에 어떤 한 장관이 불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네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를 구원해 주었다는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죠. 이에 대한 소식에 의혹을 품은 여호람 왕은 정탐꾼들을 파견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예언에 조롱하였던 한 장관은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8장은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일어날 기근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에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집과 그 모든 전토를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하죠. 이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세에 대하여 묻기 위해 찾도록 하사엘을 보내지만 그를 만난 엘리사는 병이 치유는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자 돌아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후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의 통치 기사를 전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여호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죄악의 전염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따르는 이들이 맡게 되는 최후를 통해서 죄인들의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9장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통치 후반기의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통해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 생도를 통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무리들이 예후를 공식적인 왕으로 삼습니다. 마침 요람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유다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차 방문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예후는 자신을 마중하러 온 요람을 활로 쏘아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 구루 비탈에서 죽입니다. 그 후에 예후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 시체를 버려둡니다. 이로써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는 10장에서 마지막 남은 아합 민족을 멸절시키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인 대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에 예후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명합니다. 결국은 아합 일족과 그들의 가까운 친지와 친구까지 완전히 죽음을 당합니다. 한편 사마리아로 향하던 예후는 도중에 아하시아의 42인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정치적 숙청을 당행한 예후는 다시 종교 숙청을 감행합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도 바알을 섬기겠다고 공포하는 계책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은 예후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을 멸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폐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개혁을 단행한 예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나
그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11장에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정치적 욕망으로 인한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위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인하여 다시 유다가 소생케 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의 학정과 여호야다의 거사, 그리고 요아스의 즉위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 아달랴의 최후, 여호야다의 개혁 조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항상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2장은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으로서 통치한 요아스의 영성에 대한 평가와 그의 치세하에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 사역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요아스의 의로운 통치력을 나타내지만, 후에 언급된 그의 정치적 사업은 불신앙적 범죄로서 악정을 행합니다. 12장의 내용은 요아스의 선정과 성전 수리를 명하는 요아스, 그리고 수리되는 성전 및 아람왕 하사엘의 침입과 요아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엔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후에는 왕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시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특히 예후를 다시 소환하여 기록합니다. 유다 요아스 왕의 제23년에 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통치를 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사 이스라엘을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벤하닷으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람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이 죄를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둡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조금의 군사만 남기고 아람 왕의 손에 다 넘기십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0절에는 요아스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예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고,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엘리사의 유골에 의해 죽은 시체가 회생하는 기적이 기록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십니다. 14장입니다. 본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 계승에 대해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 제2년에 유다에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들은 제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7절, 아마샤가 전쟁을 하여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라는 땅을 취합니다. 교만해진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의 힘을 서로 겨루어 보자고 싸움을 겁니다. 요아스는 분개하며 충고와 책망을 합니다. 아마샤는 듣지 않았고 결국 전쟁은 일어나게 되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16절부터는 요아스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음모자에 의해서 죽고 아들인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41년간 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몇몇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등불을 계속 켜가지 않으실까요? 네, 15장입니다. 본장은 유다 왕 중 아사랴와 그의 아들 요담에 대해 기술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요담 왕. 이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제사하게 되는 오점을 남기는 왕,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음미하시면서 읽어가시는 그런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장입니다. 본장은 전체가 아하스 왕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훌륭한 부친과 훌륭한 아들을 가졌으나 자신은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은 물론 성전의 보물을 주고 아수르의 왕을 고용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 모형을 취하여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는 성전의 비품을 남용하고 착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길게 혹은 짧게 성경에 기록함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본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전의 왕들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의 종공을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 북이스라엘은 그 수도 사마리아를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절부터는 왜 이들이 이렇게 점령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결국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게 되죠.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즉 그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 다가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를 협박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19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죠. 하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또 8절부터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또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히스기야는 14절에서 15절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35절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여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는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죠. 20장입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2절과 같이 그는 얼굴을 벽에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시나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표징을 보이심으로 히스기야가 치유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찾아온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력과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고 앞으로 있을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4월 30일 열왕기 하 2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유다왕 므낫세와 유다왕 아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에 붙인 히스기야가 없앴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며 죄를 범합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의 악행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므낫세의 아들 암몬 또한 악한 길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가운데 있다가 왕실 관리들의 모반으로 피살당하게 됩니다. 22장은 유다 왕 요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요시야는 다윗 이래의 가장 경건한 왕으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왕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고위 관리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훌다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죠. 훌다의 예언은 열왕기하 1장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가 예언하신 것을 확인해 줍니다. 23장에서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하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져가서 들판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며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파괴하며 이방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는 언약책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엄격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가 지킨 유월절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능가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의 칭찬은 25절에 적혀 있는데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합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야의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를 이어 아들 여호아스가 석 달간 다스리지만 여호아스는 붙인 요시야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애굽에 의해 폐위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와김이 등장합니다. 24장에서는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등장하며 세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유다의 멸망을 재촉합니다.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만 바벨론의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호와긴의 삼촌 마따니아가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바벨론 왕은 마따니아를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며 24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23장에서 나오는 요시야처럼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